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부르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귀하고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왕의 로얄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의 백성임을 공증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심이에요.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르신 자에게는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바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바로 보내심이죠. 보내심. 보내심이에요. 이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심과 주심이 있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 위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내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들고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령으로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주심과 부르심이에요. 거꾸로 했나요? 자,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건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심과 보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주심과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내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자, 무엇 때문에 보내시느냐?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그 답이 바로 7절에 있죠. 자, 7절 제가 읽어드리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근데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뭐 이런, 근데 뭐 우리는 이미 지금 두 벌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배낭도 매지 말고. 근데 이미 우리는 배낭에 뭐 캐리어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냥 알고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14절부터 보면은 마치 그 일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는 8절에 나와요. 어떤 권능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이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마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의 또 귀신을 내쫓아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지 이것은 거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처럼,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자신들 살리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지 왜 이들을 싫어하고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세상은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시대가 예수님 시대보다는 좀 덜해요. 그 당시처럼 막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특히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당하게 될 굉장히 험악한 핍박의 상황, 그리고 또 그때에 우리가 느끼게 될 비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전도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양은, 여러분, 양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시대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에요. 그러면 이리는 누굽니까? 이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혹시 엄청나게 힘센 양이 있어요. 막 그 양들 가운데서 막 짱 먹고, 그리고 막 양들 세계에서 UFC 이 챔피언을 먹고 막 그런 힘센 양이 있어요. 그런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1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길 수 없어요. 양과 1위는 아예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1위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겁나 빠른 거북이는 토끼를 이긴다 그러는데 그건 다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것이고, 아무리 거북이 빨라도 토끼를 못 이겨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이미 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삶에서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세요? 이걸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 또 사고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겉모양은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 역시도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혜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복음 앞에서 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힘으로는 1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그 밑으로도 이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만큼 그들은 우리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 그렇게 지혜로운 짐승이 그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말 천국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보다 먼저 갈 거니까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롭다고? 왜 뱀이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려버린 장본인이 뱀 아닙니까? 근데 왜 뱀처럼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 이렇게 축복기도 할 때도 하나님 누구 집사님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또 딱히 또 지혜롭다 할 만한 짐승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서는 그래도 푸들이 지능이 제일 높다고 하죠. 예. 그런데 또 그것도 또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푸들같이 지혜롭고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도 왜 순결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둘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그리고 비둘기가 뭐 솔직히 색깔도 별로 순결한 색깔이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는 흰 비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흰색으로 따지면은 말티즈죠. 예. 너희는 말티즈처럼 순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복음에 대한 변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전도가 잘 먹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도의 전략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두 가지의 지혜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깨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들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힘을 가지고 이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그들을 깨어지게 하고 설득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한번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 뭘까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바로 목자예요. 목자를 의지할 때, 목자를 앞세울 때에, 그래서 목자로 하여금 양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중에서 누가 가장 지혜롭냐라고 했을 때에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자신의 지혜로 싸우려고 하는 양보다 더 지혜로운 양은 바로 목자를 앞세우는 양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깨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순결하라는 것이 정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다른 방법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 역시도,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 역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막 뿜뿜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예요. 아테네 로마예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울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학과 또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이 사람들 다 깨어지겠구나. 내가 나의 이 수려한 말빨로 내가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가 복음으로 한번 이 아덴 지역 사람들을 내가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전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것을 우리 그 인문학에서는 말빨이라고 하죠. 이 말빨로, 막 수려한 말빨로 막 그냥 복음을 술술술 잘 전했어요. 굉장히 잘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막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전혀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전도는요, 나의 지혜와 나의 의욕과 또 나의 수려한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략으로는요 결코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전도의 전략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도의 전략이 아마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바이블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략으로는 세상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설득은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이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해야 하고 목자가 싸워 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서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피에스타를 할 때에 또 플리마켓을 할 때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교인 금창기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목자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행사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에스타를 할 때 그 기간만큼은 행사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복음에 의지해서 전할 뿐인 것이죠.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서 이미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이외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막 덧붙이고 또 첨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의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막 수려한 말씀씨와 막 화려한 전략과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첨가되어질수록 이 막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질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마음과 지혜와 방법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모여진, 복음의 능력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첨가되어지고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배예요.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가장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체육대회도 그냥 취소해야 되겠네. 그것만 하고 그것만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 시점에 돼서 이제 우리 새해 영광교회의 입장을, 우리 새해 영광교회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또 함께 그 부분을 공유하며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 이야기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살피고 또 이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하고 또 사람들의 성향 또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살려야죠. 먼저 살리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심폐소생술을 해서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어나서 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살린 그 사람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게 돼요. 이제는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절대로 살려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된다. 누군가 길에 쓰러져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오해받는 게 싫어서, 내가 엮이는 게 싫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나의 선행이 악행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고 또 제7안식일교가 이미 들어왔고,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도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봐, 또 교회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하고 교회를 안 좋게 볼까 봐, 맘카페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이 올라올까 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그런 심적 상태, 상황, 성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분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도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전도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할 때마다요,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또 위축이 돼서 좀 좋은 전략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 안 그러려고요. 그게 두렵고 신경 쓰여서 사람 살리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깟 우리가 받는 오해와 편견이 두려워서 죽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고,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배려하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 세상과 호흡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 10명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전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이단들이 들끓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몸을 사리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단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한때는 저 역시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 또는 이 지역에 이단들이 많아서 전도가 참 조심스럽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하게 이단들로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우리가 받으면 돼요. 오해받기 싫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해받으면서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 더 나은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그까지 오해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까이 거 오해받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전략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꾸냐면 전략이 없는 전략으로 바꾸려고 해요. 아무 전략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해와 편견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지혜는 필요하겠죠. 시대의 정서를 막 너무 거슬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되지는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이때에 오해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들의 영혼 지킴이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새 영광교회는 안전한 교회, 오히려 새 영광교회는 건전한 교회, 새 영광교회는 고마운 교회, 새 영광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교회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밀동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가밀동에 세우신 이유는 가밀동 주민들을 살리라고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송파 사람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송파 사람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 아니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양은 목자가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어야지만 두려운 거예요.
양은 목자를 의지할 때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 진짜 교회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참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 하늘에 나르는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는 조금 누가 내 머리카락 아는 거 싫어요. 근데 어쨌든 머리카락 이 개수까지 아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32절 33절에 이제 활용점정을 찍으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시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상황에 위축되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보다 어렵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끌려가고 매맞고 순교당하고 그런 시대보다 지금이 어렵겠습니까? 그 시대 때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도 단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안에서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